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마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셨다면 잘 하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셨으면 좀 분발을 하셔야만 합니다. 분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은 자연적인 영역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나타나다, 제시하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기쁨, 선함, 또 믿음, 은혜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이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당진에 계신 한 집사님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온갖 기구를 다 몸에 부착을 하고요. 합병증으로 폐섬유화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이제 이분이 회복된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믿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남편하고 같은 커튼 사업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안 계시면 남편이 사업을 못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고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살아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다고요?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병상에 있으니까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 계속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제 그만해라. 너는 이미 치유받았다. 그래서 폐섬유화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놀래가지고, 그죠? 이분은 이제 퇴원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가정에서 남편을 도와서 커튼 사업도 하고 또 자녀들도 양육하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전화를 한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소문 이렇게 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이 자연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제 변화되어져가는 오늘 역사가 오늘부터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가 믿음을 살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코로나 전에 강남병원에 전도를 다니면서 가면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병원에 많이 입원해 계셔요. 그러면 와서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병명이 뭐고 증상이 어떻고 어떻게 이제 아프기 시작했고 어떤 과정 속에 있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뭐 정상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냐면 믿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배워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이. 자,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말해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어떠세요?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요. 말씀에만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분은 참 성실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도 많이 드려. 그래서 참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의 자랑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종교적 열심과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뭘 따르지 않았다고요?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따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7시간 5시간. 어떤 교회 가니까요, 하루 1년 365일 모든 성들이 나와서 저녁마다 하루 3시간 기도해. 그런데 막 하루에 3시간 기도하니까요, 집에서는 야단이야. 아내가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매일 저녁마다 가네. 그 남편들이 막 전쟁이 났어. 뭐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좋다고 생각해요?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봉사, 헌신,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고 또는 신비를 추구하고 또 내지는 뭐지요? 경배와 찬양. 자, 이와 같은 종교적 열심히 믿음 좋은 것으로 이제 오해를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은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란 것은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 안에서만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결론 짓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믿음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신념. 신념은 뭐지요? 내가 굳게 믿는 거예요. 뭐 어떤 분야든지 간에 자,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의 주체는 누구지요? 신념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힘쓰고 애를 써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요, 참 교회에서 안 믿어지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따라서 하세요.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믿습니다. 이게 참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자, 이와 같은 믿음은 인간의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스스로 믿는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믿는 믿음을 가졌을 적에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라든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아픔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그죠? 아픔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1절 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 확신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믿음이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뭘 주셨어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해요. 확신하였으니가 바로 그 뜻이에요. 이 확신하였으니 이 말은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로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서 수동태 분사가 뭘 의미하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득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노력해서 막 굳게 믿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뭘 주셨어요? 확신을,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의심, 염려, 근심, 두려움이 싹 자리 잡을 틈이 없어져 버렸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지요? 선물이다 하지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을 기록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이 믿어가 헬라어 문법으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 이 수동태 뜻이 뭐냐 하면 자, 믿게 되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게 하시는 다른 어떤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자연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암이 걸렸는데 암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코로나 폐혈증 그 후유증이 깨끗하게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거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된 것이지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근본 이유도 동일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뭔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뭔가 자꾸 이렇게 접근해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의 삶에 접근을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올려주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축복과 변화와 범위가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치유의 말씀을 가지면 평생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축복의 범위가 뭐냐?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은 양육을 받습니다.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양육반 받지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신조를 배워요. 복음의 신조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기업이라고 해요. 자, 뭘 받았지요? 영생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지요. 예수 이름의 건세를 받았지요. 거룩함 의를 받았지요. 그죠? 신성한 건강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축복의 범위예요, 범위. 자, 봐요. 자, 우리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동일시를 배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자,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는데 함께 죽었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연합했다, 동일시라고 얘기해요.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진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합동사를 사용했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저와 좀 과거는 없어졌어요. 다 죽어버렸어. 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똑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의 구원의 그죠? 범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동일시입니다. 자,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말하는 역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노력 없이 오는 변화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혹시 남편이 변화되거든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 바뀐다 그 말. 그런데 여러분, 노력 없이 변화가 와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노력 없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받은 이 복음과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삶을 비교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두 분이 계셔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지요. 이 두 분은 창세기 12장부터 그분의 인생들이 다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6장을 한번 가볼게요. 16장의 삶과 17장의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16장의 삶에서 17장의 삶을 옮겨가는 거예요. 자, 우리 16장의 삶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살펴봐요.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찾아보시고 앱으로도 한번 찾아보시고, 안 그러면은 제가 읽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가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록된 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기록된 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뭐지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자식을, 그죠? 얻지 못하니까 사례가 그때부터 뭐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거 뭐 되지도 않고 말이죠. 뭐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요? 화가 나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화도 안 납니다. 왜?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지금 사례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닫아서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태를 닫아서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네요. 근데 10년 동안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수 있겠지요. 완곡하게 이렇게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전적으로 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례가 어떻게 해요? 사례가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드리겠어요? 그 꼴 보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자, 자기 밑에 하갈이라고 하는 거죠. 여종이 있어요. 남편의 품에 두는 거예요. 자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하고죠. 그죠? 첩으로 들어앉았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뭘 했어요? 임신을 했네.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누구를 멸시했어요? 여주인 사리를 멸시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멸시를 당하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 남편을 또 닥달하기 시작하네요. 당신이 내가 저 여자가 자기의 임신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내가 받아야 할 이 모욕은 당신이 받는 것이 옳도다 하면서 남편을 그죠? 닥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죠? 그러면 당신 수중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사례가 하갈을 뭐 했어요? 학대를 해버렸습니다. 야, 여러분 한 가정을 한번 봐요. 이 가정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걸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례가 뭐가 없어요? 사라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복잡하지요. 질병의 문제, 자녀, 관계 복잡하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라가 뭘 얻었다? 하나님의 믿음을 얻었다. 그래서 무슨 힘을 얻게 됐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 90살. 조금 전에 75살. 75살 때도 안 되는데 90살도 되네. 뭐 때문에 돼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 인생은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희망이 없어? 안 된다고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나이 관계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도 상관없어요. 의사는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 갈등과 문제의 모든 근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에 관한 문제.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사라가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어. 왜 남편도 사라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100살이 되어서 믿음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참 놀라워.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전부 세상적인 방법이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통을 당해요.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멸시와 모욕을 당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살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호의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죠?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호의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살 때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죠? 갈등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고.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근본 이유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7절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이 주어졌어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감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믿음을 사는 삶이에요.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감각을 따라 살면은 우리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망.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을, 그죠? 바꾸는 분수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각을 따라 살면 사망이구나.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느낌으로 살잖아. 경험으로 살잖아요. 이게 뭐 세상 사람이 다 살아가는 법.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 지금. 과학 지식을 따라, 상식을 따라. 이거 전부 다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있으면서 이렇게 배워야 네가 앞으로 잘 살 거야. 이렇게 또 부모들이 가르쳐주네? 그래, 이게 말이죠.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걸 배우셔야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그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7장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장에서 17장 한 장 차인데 시간은 15년 간격이에요. 드디어, 그죠? 이제 나이가 15년 세월이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는데 이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견고함.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아세요? 견고함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막 흔들리는 것이지.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상처받았다고. 이게 뭐예요? 견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살을 선택하고 방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자, 지금 100세가 됐어요. 이제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죠? 다 아내의 무는 태는 죽었다잖아요. 지금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가능이 없잖아요. 자식을 가져가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려 안 흔들려요.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막.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경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말하지요. 강하고 담대하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는 젊은이들은 앞으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방황과 갈등이 엄청 많을 거야. 저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그죠?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 때가 있었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마음에 경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견고해져. 자,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살아와.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지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견고해지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견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00만, 150만이 지금 그죠?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맞아요. 다 교회 들어왔지만 다 나가버렸어. 그죠?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나름대로. 다 그래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견고해질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리고 열매가 뭘까? 결과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살아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제 90세가 됐는데요. 그러나 잉태할 힘을 얻었지요.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 이삭이 뭔지 아세요? 기쁨. 그죠? 창세기 16장의 모습과 17장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16장에 계시다가 17장으로 빨리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딱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야, 하나 더 소개해야 되는데, 뭐죠?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과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지를 걷는 얘기죠.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무지를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삶을 능가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는 중에 산에 따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그죠? 바다 건너편을 건너가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가다가 그죠? 수우지를 떠났는데 갑자기 폭풍을 동반한 돌풍이 호수에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밤사경, 밤사경은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 위에 어떤 것이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유령이라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는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는 나다 이 말은 에고 에힘이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요.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이 뭔지를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 왜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없다? 봐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갔다. 예수께로 갔다.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 돌풍을 인했어요. 풍랑이 잠잠해진 것도 아니에요. 계속 불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 때문에 뭘 했어요? 그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니까 그 풍랑을 발로 뭘 하고 있어요? 밟고 있지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쳐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있은즉.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죠? 믿음의 삶을 떠나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공해서 막 출세하고 막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무슨 알겠지요? 사망은 영적, 육적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고통을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인간의 삶을 고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생은 고해다 그 말이에요. 고통의 바다를 건 고통의 바다.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와. 여러분 기쁨은 잠시예요. 무슨 이해가 되죠? 고통이 막 찾아와.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생로병사라 봤어. 108번뇌. 불교의 목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해.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류가 지금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베드로처럼 풍랑 있는 바다를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한다고요? 절대로 안 되지요. 우리 이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우리 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 배로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배워야 할 삶은 놀라운 삶이에요. 자, 베드로가 그 고통당하는 삶을 지배했는데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바람을 보고 보는 것으로 돌아왔네. 정신이 차린 모양입니다. 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 법칙에 사망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천하 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못 배우면은 다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지배를 받잖아. 영향을 받잖아.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롭지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지요. 사람들 보니까요. 사람 때문에, 환경 상황,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을 참 많이 받더라고. 왜 그래요? 사망에 지배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거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 내가 다시 고통에 빠졌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사람을 잘못 만났어 그래. 뭐가 어땠어 그래.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을 보고 빠져간 것은 뭐 때문에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곳에 허우적거리거든. 이것을 다른 이유로 들지 마세요.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문제 속에 고통했는데 나는 원래부터 타고난 체질이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암 걸린 거.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답이 안 나온다. 모든 것은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16장에서 17장으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비결.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돼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원리를 그죠? 좀 소개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원리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알고 계시니까 임사체험을 하나 소개할게요. 너무나 하나님의 믿음을 성경적이어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 임사체험이 뭔지 아시지요?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그 말이 주님을 만났어. 천국을 갔다 오고 막 지옥을 보고 막 하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자, 임사체험 3일 동안 내사 상태였던 67세 김정수 집사.
작년 12월 15일 서울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갔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어. 근데 어떻게 집에 부인과 자녀들이 어떻게 보내, 그죠? 그래가지고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8시간을 했대요. 근데 8시간 수술을 했는데 대단히 이제 수술은 다 잘 됐답니다. 그런데 의식은 불명 상태예요. 그죠? 인공호흡기를 꽂고 의식 불명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말해요.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고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새벽 5시에 이분이 진짜 돌아가셨어.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죠? 그동안 신앙생활 성실히 한 것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축복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정수야, 너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주님, 저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 읽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지요. 대단히 신앙적으로 성실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정수야, 내가 묻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었느냐이다. 너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구나.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소리내어 읽진 않았구나. 자, 집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주님, 소리내어 읽는 것과 마음으로 읽는 것이 다른가요? 저는 늘 조용히 묵상하며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시면서 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이제 하가 말씀을 고백하고 하라고 하지요.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으로 마음으로만 읽을 때는 지식에 머물지만 소리 내어 읽을 때는 믿음이 된다. 마음으로 눈으로 읽으면 뭐가 돼요? 지식이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지식하고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이 성경 다 알고 있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다 외워도 여러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믿음이 된다고요? 소리내어 읽을 때는 믿음이 된다 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 한번 읽어봐라. 자, 10장 17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다. 너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너 자신의 귀가 그 말씀을 듣게 된다.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내가 입으로, 그죠? 성경을, 그죠? 소리내어 읽으면은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그러면 뭐가 나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들으면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옵니다. 아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에 믿음이 된다 그러셨어.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6장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 야단을 친 거예요. 17장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됐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뭘 상기시켜 주셨어요? 열국의 아비.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상기시켜 주셔요? 약속,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요. 아시겠죠? 말씀을 딱 상기시켜 주시면서 두 번째 뭘 하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입으로 말하게 했어요.
아브라함. 자,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라. 사례지 내 부인이 사라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그 말을 어디다 두라고요? 너의 입에 둬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두 사람이 바꿨어. 아침에 눈을 뜨면, 그죠? 사라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자기 부인을 보고 사라. 계속 뭘 들어요? 아침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뭘 들어요? 계속 말 듣지요.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사라.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읽는 방법 6가지예요. 자, 들어보세요.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라. 우리 이제 계시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원리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남에게 들려주듯이 정확히 읽어라.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세 번째, 읽은 후에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해라. 할렐루야. 말씀을 암송할 때도 네 번째, 소리내어 하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다. 이게 믿음이 이제 오는 원리예요. 우리 이제 셀에서 지금 하가다 하고 있지요. 묵상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우리 안에 새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전부 이 이야기예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하든지 길을 갈 때 하든지 누워 있을 때 하든지 일어날 때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쉐마 본문이라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자, 집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갈 때 하든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날은 보통 걸어 다니지 않으니까 뭐 차를 많이 이용하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운전을 한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이 말은 말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종일이라도 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원해요. 내가 말하면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듣고 마음에 깊이 내게 가서 새겨져요. 그때 뭐가 와요? 하나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가르쳐 주셨어. 우리 지금 다 이러면 다 알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는 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돌아가면서 소리내어 읽어라.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하면 집에 들어가면요, 그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져요.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불안해. 공기가 어두워.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죠? 너무 좋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거예요. 기도도 잘 되고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안 싸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싸우는 교회예요.
교회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 사모님 싸우지. 직분자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우지. 갈등하지. 사모님하고 갈등하지. 성도들끼리 갈등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그죠? 희도하는 가정,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져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죠? 질병이 있으면 치유에 관한 말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에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어져요. 이분이 이걸 말이죠. 배우고 와서 가정에서 실천을 했네. 그랬더니 30년 적자, 그죠? 철물점이 흑자로 바뀌기 시작했어. 그 자녀들, 큰딸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 가정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이걸 나누기 시작하고요. 이걸 이제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집사님이 인사체험에서 예수님께 배운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다 배웠죠?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른 거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뭐 신기한 걸 가르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어진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실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냐면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바꿉니다. 간단해. 16장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17장으로 옮겨갑니다. 이걸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